12월 17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있는 좋은우리교회 한승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봤던 그 요시야는 6년 전 단행한 개혁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성전 보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던 중 율법책, 즉 오늘로 말하면 성경책을 발견하죠. 이는 요시야 개혁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동시에 사람들을 여자 선지자인 훌다에게 보내서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묻습니다. 훌다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신앙 타락으로 인해서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한 요시야로 인해 당대에는 재앙을 면할 것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의 부친인 아몬은요. 신하들에 의해 살해당했었습니다. 이후 그 요시야의 부친이었던 그 아몬 왕을 살해한 신하들 역시 또 다른 세력들에 의해 제거당했죠. 요시야는 이런 혼란 속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39명의 왕들 중에서요. 요아스라는 왕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 나이인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요아스라는 그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뤘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요아스는 비록 어린 나이의 왕이 되었지만 그 곁에 신실한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시야의 경우에는요.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신앙을 도움 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요. 요시야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그의 신실함이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단행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요시야가 8세의 왕이 올랐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하여 상당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지금 요시야가 왕이 된 시기는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으로 인한 신앙의 타락과 숙청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겪고 있을 때잖아요. 아울러 성전까지 온갖 우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린 왕까지 왕위에 오르니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요. 비록 어린 왕이었지만 신앙으로 백성들의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어제 언급한 것처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어떤 만남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보통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면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혹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신비하니까요. 그러나 보편적으로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그런 신비한 경험보다는요. 그냥 우리가 있는 지금 성경 있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 혹은 지금 이렇게 오늘처럼 목사들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요. 그 말씀이 꼭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면서 나를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면요.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시도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시도, 이런 만남의 시도의 경험, 그 맥을 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이요. 말씀에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일 아닌 것으로 하찮게 여깁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요구하시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 역시 별거 아닌 것으로 또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요시아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구했다고 역대기 34장 3절이 말하거든요. 이런 구절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다라시는요, 상의하다, 열정적으로 알려가 애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이 와 닿아도요, 그러니까 감동이 있어도 그걸 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 스승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예언자 훌다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갔던 것처럼요. 주위에 신뢰할 만한 영적 스승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하고 또 더 점점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영적 스승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상의하고 또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알기 위해 힘쓰고 애쓴다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어떤 한 방식이나 공식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구하면서요. 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상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런 증거는요. 바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던 내가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울림이 생겼다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재밌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떤 신비한 체험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있음을 시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한테 경험케 하시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하시기 때문이죠. 요시아도 율법책, 즉 성경책을 오늘 발견하고요. 그것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신앙의 새로운 전환기 그리고 국가의 회복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당부드리지만요. 날마다 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성경 본문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말씀을 들은 후 성경을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분명 그 성경책을 읽는 중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한 삶의 변화는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요시아의 변화가 백성들에게 전파되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인 그 33절에서요.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해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 알기를 더 힘써서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복되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